믿음 위에 굳게 서라. 이 신앙 중에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그 중에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찬양대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1월에는 교회 표처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거하였습니다. 이번 2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약에 나오는 10계명 중에 먼저 일부인 4계명을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작년 2월 3월에는 주기도문을 한 8주 이렇게 생각지 않게 길게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주기도문 또 10계명 또 앞으로 사도신경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외우기만 하고 그냥 이렇게 훅 이렇게 지나가는 면이 있는데 또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0계명은 성경에 두 군데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20장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모세와 함께 보냈습니다. 그때 이 험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나름대로의 삶의 기준과 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10계명, 10 commandment, 10계명 말씀입니다. 앞으로 4주 동안 출애굽기 20장 부분적으로 읽으면서 계명 하나하나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10계명이 또 신명기에 출애굽기에 이어서 신명기에도 또 한 번 반복적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에 있었던 1세대 지나고 40년 어떤 사회학자는 이제 30년을 한 세대라고 보기도 하고 40년을 한 세대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또 2세가 태어났고 그런데 이 2세들은 1세처럼 그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을 직접 1차적으로 받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교육받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2세들에게 다시 한번 모세의 신명기 5장에서 나타나는 10계명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더 길게 10계명이 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손을 들면서 아니에요 목사님 10계명이 두 군데가 아니고 3군데라고 이렇게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분명히 10계명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두 군데인데 아무리 막 머리를 짜봐도 세 군데가 아닌데 어떻게 이 학생은 어떻게 세 군데냐라고 해서 제가 질문해서 어떻게 너는 성경이 가르치는 10계명 두 군데인데 세 군데라고 이렇게 주장하냐 했더니 저희 엄마 성경에는요 앞에는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이 있고 뒤에 커버에 있다는 그래서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할렐루야. 예, 그 학생 아마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미국 성경에는 그냥 성경만 있는데 구약과 신약,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있는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래도 중요하니까 주기도문, 사도신경, 10계명 제일 프론트 커버, 백 커버에 이렇게 뭐 100%는 아니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아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아마 뒤편에는 10계명이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아웃라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한국 성경 출판한 게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주기도문, 사도신경, 10계명이 더더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프론 또 백 커버에 아마 이렇게 인쇄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은 축복을 받고
그 민족을 흩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십계명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시겠다. 아니 이웃 강한 나라를 통해서 침략을 하고 그 이스라엘을 국가로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spread out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의 말씀은 어떤 초등학교처럼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준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거역하면은 은혜보다는 심판과 저주가 있으리라. 아주 어떻게 보면 black and white, 흑벽으로 굉장히 정확하게 나눠지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원리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그런 분은 없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신학신에 21세기에 살아가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은 그냥 참고로 레퍼런스를 하고 우리는 그냥 마태복음부터 신약에만 잘 준행하고 지키면 된다, 뭐 그런 오해하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두 개 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우리가 totality, 전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부분적으로만 셀렉션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읽으면은 좀 마음에 부담되는 말씀이 많아요. 예. 조금이 아니라 많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지 아니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른이 되면서 살다 보면은 이렇게 타협해야 되고 저렇게 타협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블랙 앤 화이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이 에리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클리어하게, 너무나 정확하게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좀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한국,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 우리 차탄우가 한인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주일학교 때 외웠고 혹은 읽었던 십계명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신세계를 만들었던 미국 청교도 퓨리튼 국가 초기에 미국을 건설하면서 미국이 부강할 수 있도록 또 세계 경찰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안타까운 일이 있죠. 1960년대부터는 십계명이 공립학교에서 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케네디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십계명이 다 사라지는, 그래서 지금은 다시 이 시간은 정치 시간이 아니지만 텍사스 일부는 다시 한번 사립뿐만 아니라 공립학교에 다시 한번 십계명을 그 학교 정문에다 붙이고 클래스룸에서 붙여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부분적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TV 보면서 특별히 이제 4년마다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여러 가지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음악 밴드도 있겠지만 대통령 스프링 콜드 저스티스가 손 들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손을 들고 왼손으로는 성경에다 손을 놓으면서 취임식 하는 것이 그거보다 더 감격스러운 그런 장면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그 4년마다 되는 그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미국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전 미국의 대통령은 어떤 의미에서는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보는데 맹세합니다. 그죠? 맹세하는 거 성경에다 손을 대면서 이 말씀대로 준행하고 이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겠다. 그럴 때 굉장히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많이 다르고 있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 때 시카고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초, 중, 고 대학 다니면서 시카고 퍼블릭 스쿨 그다지 좋은 학구권은 아닙니다. 근데 공립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기억하는 것이 영어 시간에 잉글리시 클래스에 다는 아니지만 제가 택했던 클래스에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예. 그리고 성경 일부를 텍스트로 하면서 공부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공립대학교였지만 제가 전공이 사회학, 소시알러지를 전공했는데 소시알러지 교수님이 담당 교수님이 감리교 목사님이면서 동시에 대학교 교수였어요. 그래서 좋은 영향을 저는 많이 개인적으로는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립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칠 수 있고 체포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공립학교에서 퍼블릭 스쿨에서 감히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고 십계명을 가르친다는 것은 미국의 어느 학교도 있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250년 전에 청교도의 신앙을 통해서 또 1대, 2대, 3대, 4대, 5대 대통령을 보면 다 신실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십계명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오늘은 내용보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십계명은 축복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비밀. 십계명을 다르게 생각하면 부담스러운 것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냥 어떤 무거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는 그런 비밀이 숨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명이나 율법으로 억지로 지켜야 되고 억지로 해야 된다. 또 억지로 외워야 된다. 달달달 외워야 된다. 라고 하면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담이 되겠습니까? 십계명 10개라 해서 십계명인데 사실 구약에는 413개의 구약 율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 외우고 마음속에 새기고 지키라. 하나라도 불순종하면은 너희들은 그냥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십계명이 우리에게 어떤 부담과 저주와 어떤 포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의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면 십계명을 살면 그 민족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망할 것이나 망하지 아니하고 죽을 것 같으나 죽지 아니하고 어떤 전쟁이나 어떤 홍역이나 어떤 열병이나 어떤 질병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은혜와 축복의 창고요,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축복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대로 살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사회가 안정이 되고 질서와 안녕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풍요로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친교실에서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앉는 쪽 벽에 보면은 세계 지도가 있습니다. 또 제 사무실 쪽으로 그 오피스 들어가는 쪽에 보면은 또 벽에 선교 볼드가 있고 또 세계 지도가 있는데 저는 지도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나라도 있구나, 이런 사막이 있구나, 이런 데는 북쪽이구나, 남쪽이나 동쪽이나 그냥 지도 보는 것이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시는 일들이 좀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또 마음에 좀 답답함이 있으면 저 워마트 가셔서 지구라든지 지도를 하나 사셔서 지구를 펴면서 이렇게 모르는 곳을 이렇게 찍어가면서 한번 알아보면 많은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도를 가만히 보면은 민주주의 국가 혹은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은 그래도 먹고 살만한 나라인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산권이라든지 사회권이라든지 기독교를 받게 하는 그런 나라는 어디에 있든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그렇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오후나 저녁에 한번 지도를 보시면서 아니면 컴퓨터에서 보시면서 쭉 나라를 한번 보세요. 보면은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들은 그래도 먹고 살고 있는 나라 중에 그래도 괜찮은 나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멀리 갈 필요는 없어요. 북한과 남한을 보세요. 어떤 그 런지튜드를 보면은 그 별 차이는 없어요. 그죠? 별 차이는 없어요. 근데 남한에는 농사가 되고 북한에는 농사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또 조그만 두 나라인데도 어떤 나라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고 그래도 잘 먹고 해서 이제 다이어트까지 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데 북한에는 다이어트 하는 게 없습니다. 아직도 굶어 죽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평양 주변만 그래도 조금 먹고 평양 외곽에는 군인들고 누구고 굶어 죽는 것이 허반하다는 오늘날 좀 안타까운 비극인 것입니다. 십계명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그 가족을 축복해 주신다. 그러나 십계명을 읽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 외면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민족과 그 나라를 하나님의 심판의 대로 심판하신다. 두 번째로 십계명은 사탄의 세력을 꼼짝없이 묶어버리고 사탄을 내어쫓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매일의 시험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시험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무너지면은 뚝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죄악의 물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그 도시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그 인간의 마음을 다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또 우리 조국 한국,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이 죄에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말씀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내용이 나오는데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어겼기 때문에 그 도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도 청교도로 신앙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960년도에 학교에서 십계명과 기도가 사라지면서 그 세대들 오늘은 어떻습니까? 교회 크리스천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분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많이 잡으면은 25%가 크리스찬이지만 작게 잡으면은 1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전 세계에 기독교 어떤 퍼센티지가 자꾸 줄어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초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계명이 우리의 다시 한번 부담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해야 되는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은 사탄을 못 들어오게 하는 사탄을 잡아주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방 안에 있어서 락을 착 하면은 바깥에서는 그 방 키 외에는 문을 부수기 전에는 들어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이 십계명의 말씀을 최고 우선적으로 지킨다면은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세상의 어떤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침투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모르겠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가지신 가정들은 냉장고에다 프린트를 해서 냉장고는 매일마다 오픈하니까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간식 먹을 때 오픈하니까 거기다 십계명을 아이들은 또 영어로 한번 이렇게 써주시면은 지나가면서 읽으면서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럴 때 사탄이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십계명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특별히 신약 시대에 율법이 아니고 은혜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법,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보기도 전에 우리에게 좀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접할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더 사랑과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십계명을 매일 머릿속에 1계명 내가 2계명 오늘 5계명을 지켰냐 말았냐 6계명 7계명 했냐 안 했냐 이렇게 계산적으로 머리에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으면은 그 10계명이 되는 20계명이 되는 50계명이 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십계명은 어떤 계명이기 전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라고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고 십계명을 접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십계명은 구성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지난 2주 전에 말씀을 나눴죠. 마태복음 22장 중심으로 설교 말씀을 했는데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고 5계명에서 마지막 10계명, 10계명은 바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22장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십계명은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 몇 계명을 지켰니? 못 지켰니? 이전에 먼저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십계명을 넉넉히 다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인본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가 중요하고 인간 중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해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5년, 6년 이 차타누가 지역에 사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눈이 오고 또 이렇게 추운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한번 날씨를 봤더니 어제 날씨, 시카고 날씨하고 우리하고 날씨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춥다 이렇게 느꼈는데 이 추위와 또 이 위험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직장과 우리 사업장을 지켜주셔야 돼요. 지난 주 중에 아틀란타에서 월화수 개석 교육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눈과 어떤 아이싱이 있어서 모든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교회만 있었어요. 복음 동산 장로교회만 그냥 세상을 다 무시하고 그냥 예배 드렸다고 합니다.
예. 여기 가까이 있는 우리 내시빌 교회도 교회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아직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도시 성도는 사업장 다 전기가 안 들어서 소원의 피해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참 우리 하나님께 우리 차타누가 지역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셔야, 하나님께서 내 자녀, 내 가정을 지켜 주셔야 되고 우리 사업장을 지켜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보면은 정말 초등학교 같고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니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린아이 같은 그런 그러면 바보 같고 세상에서 조롱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원리이고 기초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십계명 그 이상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신, other gods, 아이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 대해서 경례하고 절하고 이런 것을 제일 싫어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0절부터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성경은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매주일마다 모여서 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출애굽기 말씀과 이사야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있을 뿐입니다. 사탄이 있을 뿐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우상은 바로 우리 인간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불안해서 어떤 모양을 만드는 것이죠. 저는 일본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일본에 가면은 일본 인구보다도 더 많은 것이 신이라고 합니다. 바다신, 태양신, 나무신, 뭐뭐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안 믿습니다.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좀 이런 단호한 강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계명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계명 지키면 십계명은 축복의 통로이라고 말씀합니다. 2026년 십계명을 지키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